남아프리카 미개 족속 중에 바벤바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부족은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부족입니다. 어쩌다 죄를 짓는 일이 발생하면 그들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 죄를 물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생기면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마을 가운데의 광장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그 사람을 세웁니다.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곳에 모여서 큰 원을 그리고 각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한마디씩을 하면 욕하고 저주하고 그것이 일반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과거를 떠올리며 그 사람에게 받았던 좋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장점, 선행, 덕담들을 하나씩 한마디씩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까지 빠짐없이 모두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과장이나 농담 이것은 일체 금지예요. 왜냐 그러면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침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칭찬의 말들이었습니다. 비난이나 욕이나 책망은 절대 그곳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려도요 칭찬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지면 이제는 그 마을에 죄인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고 다시는 죄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잊어버리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깨어져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바벤바 족속은요 칭찬을 통해서 자신의 잃어버렸던 자존감,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 사랑받는 친구야, 동료야 하면서 그를 세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세상과는 다른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 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래서요 그 사랑 때문이라도 우리는 죄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갈 확률은 많게는 70%를 잡는데요. 그리고 적게는 50%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간 사람 중
둘 중에 한 명은, 열의 다섯은 다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다시 나와도 죄 짓지 않을 만한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값을 치르고 나와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요. 착하게 살고 싶어도요, 그럴 만한 환경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굳이 내 양심을 지키며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할까?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할 그 명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죄인의 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죄 짓지 않아야 할 명분을 찾지 못하면,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 역시 다시 죄 짓는 인생의 삶을,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때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는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가늠하다가 잡힌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죽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기록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른으로 시작을 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양심에 찔려서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행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그 현장이 변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죄의 문제 해결받으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은데, 문제를 해결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이 갈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죄는 우리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분탄질하는 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여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죽는 인생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아멘. 본인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끌려왔어요. 죄를 지으면요,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 내 인생인데요, 내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를 지은 여인이 이렇게 육체만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아마 잡히자마자 이 여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영적으로도 묶인 인생, 그러한 인생이 바로 죄에 묶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죄에 인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에 팔려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끌려 예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선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매인 인생은 이렇게 내 인생이 아닌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에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의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죄는요, 예수님 앞에 서면 그 힘을 잃고 잠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삼킬 것 같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인 여인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반협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여인을 올가매었던 죄의 문제가 하나씩 풀려요. 사람들이 어른으로 시작을 해서 젊은이까지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어져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죄는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잃는 걸까요? 왜 죄가 예수님 앞에서 맥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에게는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에게는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은요, 죄를 사할 권한도 있고요, 죄를 물을 권한도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예수님 앞에 가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우리의 죄를 올가매어서요,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물어야지 그 힘을 얻는데 그것을 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요,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어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죄에서 해방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 이유가 우리가 죄질을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죄의 문제인데 그것이 죄의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요즘 내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 밤잠을 설치신 분이 계십니까? 요즘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꼬이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그 모든 것들이 풀려져요. 죄가요, 힘을 잃고요, 우리 앞에 있던 여러 가지의 방해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죄의 문제를, 우리 앞에 있는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구속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 대신 용서해 주셨어요. 죄의 사슬에서 예수님께서 건져 주신 거예요. 만약 건져 주시지 않았다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죄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요, 죄악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물론 한번 들어선 그 죄악의 길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이 어려워요. 단번에 그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힘써야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의사가요, 당신이 담배를 끊지 않으면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담배를 끊어요, 안 끊어요? 끊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요, 끊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계속 그 죄악 가운데 머물면 우리의 삶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그러면 죄를 끊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죄를 끊어내어야 돼요.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죽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요, 우리는 죄를 끊어내야 돼요. 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요, 죄의 문제를 끊어내야 돼요. 죽음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도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끊어내야 돼요. 이러한 말씀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내가 왜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할지,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서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죄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떠나 이제는 매인 인생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